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점점 이방화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이방 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무덤 사이를 떠돌며 옷도 입지 않은 채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고 그는 스스로 해치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 속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광인은 귀신 들린 자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옷조차 입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단순한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의 위험성을 인식해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인은 그것마저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며 스스로를 돌로 내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를 군대, 레기온이라 불렸다는 점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군사 단위로
약 5,000명 이상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안에 수천의 귀신들이 들려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의 상태가 그만큼 절망적이고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오직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광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를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로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광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과 절망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상태나 사회적 위치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인에게 다가갔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인의 내면에 있던 귀신들이 즉시 반응하며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도 보고 그들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라며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위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한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절대적인 권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떠한 악한 영도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귀신들은 광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며 간청하며 대신 근처에 있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에는 약 2,000마리의 돼지들이 방목되고 있었는데 이는 거라사인이 위치한 곳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돼지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으며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주요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은 갑자기 미쳐버린 듯 날뛰며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언덕을 내달렸고 결국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악한 영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으며 오직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광인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들의 지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영적 세력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위자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순간 광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옷도 입지 못한 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그는 이제 다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때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무덤 사이를 떠돌았던 그가 이제 다시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며 자신을 해치던 그는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았고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광인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광인의 회복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몰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돼지떼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이방 문화에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었고 종교적 제사와 또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들은 미쳐 날뛰며 바다로 뛰어들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엄청난 재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때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던 광인이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머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변화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여겼고 결국 눈앞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광인의 삶을 파괴했던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굴복했고 그분의 한마디 명령에 의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광인의 고통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억압하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문제를 예수님은 단숨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둠과 악한 영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강력한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인을 치유하신 후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 곁에서 머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전에는 버림받고 사회에서 격리된 자였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광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광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은 것 같으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광인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문제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던 광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고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광인을 자유롭게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광인과 같이 새로운 삶을 얻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인에게 다가가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과 무너진 삶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